그 아이의 오롯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성실히 하게 될 거라고 믿어요. 노동자는 내일이 올 거야. 달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지 달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 로켓을 보내는 사람이 부유층이죠. 부유층 내에서 로켓에서 막 광사 나티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 다 씻었나? 가자. 못 씻었어. 하는 노동자 하는 그대로 색깔 바닥에 다 쌓여가는데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이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젊었을 때 20대 30대에서 40, 50대 막 근육 다 망쳐지죠. 왜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허리 못 펴는 줄 아냐?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도시에는 할머니들 허리 못 펴는 할머니들 봤니? 야 여기 명품 해갖고 이렇게 막 백 3개 들고 아이고 야 인생은 80부터 내 나이가 어때해서 하는데 한 20년 되는 60대나 할머니는 아이고 하도 꼬부랑들 농사일 다 익으잖아. 그렇죠. 그럼 노동자가 본인의 삶이 썩어가고 본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 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노동자가 막 이렇게 일을 할 때 그 위에서 무전기 들고 저기요 아저씨 너무 많이 팠어요. 이런 아저씨가 연봉 1억이죠. 그때 대리님 이 새끼를 네가 보세요 이 새끼야 하는 사람은 1억 2천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뒤에서 야 그만들 하지 왜 뛰다니 그 사람은 1억 5천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 회사의 대장은 지금 국토부 장관이죠. LH 얘기입니다. 연봉이 1억에 가깝다며. 한 달에 얼마나 번다는 거야? 아니 땅 사는 거 둘째치고 공기업이 무슨 연봉이 1억 8천 9천이면 한 달에 얼마 준다는 얘기야? 거의 900 준다는 얘기 아니니? 전 고기업 들어갑니다. 그 학력 제한 없죠? 학력 나이 제한 없잖아. 외모 제한 있나? 자, 다음입니다. 조금만 참아요. 모란입니다. 모란. 준비됐나요? 시작할게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또 뭐가 생각돼 있을까? 15분 나온다. 기다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난 기다려야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극사실주의를 추가한다 그랬죠. 아까 복숭아 나무를 그리듯이 모란 그립니다. 이렇대요. 모란. 막 머리를 많이 갔죠. 모란. 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뭐 한다고? 기다리고 있어. 나는 기다린대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 OTL 보물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서름. 슬픔. 상실의 슬픔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시 또 기다린다. 기다렸다가 서로 했다가 다시 기다린대요. 순환이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다. 무슨 봄을? 찬란한 슬픔을. 그럼 어디가 찬란하냐? 기다릴 때는 찬란한 거예요. 찬란한 옛 슬플 때는 슬픔. 찬란한 슬픔이고 이걸 역설이라고 하죠. 얼핏 보면 모순, 알고 보면 진실. 그리고 역설은 밑줄이 몇 개? 2개.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소리 없는 아우성. 외로운 황홀함.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데수. 이런 것들. 그래서 기다림에서 어떤 소름을 겪고 일어나서 더 기다리겠다는 그런 모습을 가진 거죠. 자, 이 모란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희망이라고도 하고 순수라고도 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희망, 순수, 가치 있는 것. 이 모란을 피는 봄도 마찬가지죠. 모란을 피는 봄도 이 모란과 같은 의미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볼까요? 이 봄이 오면 모란이 피죠. 근데 제목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라잖아. 모란이 안 폈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 이거죠. 여기 며칠이니? 360일이에요.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요. 360날. 그럼 단순히 365일에서 이때는 뭐니? 모란이 피시기는 언제야? 5일이에요. 5일. 5일을 위해서 나는 2번이나 기다린 거죠. 왜? 그 5일의 천안이 너무 크니까.
그럼 여기서 이것을 과연 우리는 개인의 슬픔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나아가 시대의 아픔으로 볼 것이냐. 이거를 원의 결과가 크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360일의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 속에서 개인의 슬픔을 벗어나 시대의 아픔을 겪는 데서 우리에게 오직 믿고 기댈 것 뭐밖에 없어. 오란이 피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중학교 때 같으면 이건 뭐 광복이나 이런 말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뭐 광복 하나, 이 시는 하나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께 나왔잖아. 여러 개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이러한 시대의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선적 이런 사람들은 또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막 아픔을 이렇게 끌고 가면서 막 누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팍 터뜨리는 사람, 뭐 여러 사람 있죠. 김영남은 달랐어요. 이걸 시대의 아픔을 순수성, 순수의 모습, 순수성으로 극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김영남은 주로 순수 서정치를 많이 썼죠. 봐봐, 시대가 아프고 힘들수록 더 피날수록 순수하니 오히려 그걸 위로한다는 거예요. 막 규칙에서 막 세게 나와. 그러니까 나도 막 세게 나와. 그럼 뭐가 돼?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죠. 근데 그쪽에서 막 세게 나와. 근데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야, 막 차를 그래도 몰라요. 좀 운전 뭐 초보예요. 장롱면에. 야, 너 밥을 이렇게 하면 정장 돼지 새끼야. 몰라요. 좀 맛있다. 싸움이 안 붙잖아. 그 수수 서정치죠. 근데 봐봐.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 모른다니까. 야! 청년도 한도 있죠. 김영남 맨날 일제강점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우러르고 싶다. 보라니 피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때 이색 하고 열받아서 쓴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독을차고입니다. 독을차고. 넘겨볼까요? 보라니 피기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려고. 김영남 거예요. 이 아저씨 거예요. 뭐 말이야? 맨날 발라드 부르고 안 되나요 그대 하다가 와우 나와는 가이 쫙 와우 머리에 사람 와우 힘들어. 이게 다 코다리의 힘이에요. 내 가슴에 독을 찬지 오려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퍽 미쳐요.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려 라고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남중에 땅덩이 다 사라져서 모래가 될 건데 너 허무한데 독을 왜 차? 그럼 쳐서 뭐하게? 야,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어? 없었어. 허무한 거 알아. 하지만 앞뒤로 덤비는 세모 이리승에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며 내 산채 세모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우다 내 맡긴 신세임을 내가 왜 모르겠어. 그래서 오직 나를 지키는 것 뭐밖에 없다고? 독밖에 없어.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다. 그 독이 앞에 독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 나오니까 이 독이 좋은 게 나오죠. 동안에 나를 지키는 뭐가 되니? 수호신이 되는 거죠.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된다.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다.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동그라미를 건지기 위하여. 자, 이 그림이 저는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옛날 그림 여기다 이 독하고 뭐 이러면서 침 질질 흘리고 했었는데 경박하다는 결의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자, 일단 독 찼어요. 독 장독 아니다. 뭐 비상약 먹으면 죽는 거 뭐라 그러지? 아주 비상약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어요? 벗이 있어. 사실 이 벗도 사실은 뭐니? 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내 속에 있는 벗이 나는 말은 그냥 허무해. 허무한디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허무한 거 알아. 하지만 자 맞습니다. 그림 하나 잠깐만요.
몇번 늑대예요. 늑대 1이니까 몇번 무슨 돼지야? 비우 잠깐만 너 비우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여워. 똑같이 해라. 아, 시끄러 임마. 차 돼지 아니야. 아 이거 인터넷에서 일러스트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맘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리 승냥이 짐승 이런 것들이 다 뭐니 내 마음을 놀죠. 그래서 이 독은 나를 지키는 게 되고 여기서 나는 뭐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깨끗한 혼 나의 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런 그림이 훨씬 낫죠. 그 그림보다. 똑같이 그려봐. 왜? 뭐 이상해? 따라 그리지. 이 옆에 얘기했으니까 똥 싸는 거 같잖아. 모란똥이야 모란똥. 야 버려. 그 늑대가 똥 싸기를 기다리는 거야? 좀 시가 연결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수어제기.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세요. 수어제기. 혹시 이거 배웠던 사람 있지 않나? 네. 무슨 뜻이지? 수어제기. 나를 나를 지키자. 수, 오, 제, 지. 수는 지킬 수잖아요. 수호. 오는 나오자. 집이 나를 지키는 집이죠. 에 대한 뭐니? 요건 다른 색깔로 이렇게 기. 이 기는 수필인데요. 뭘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수필을 무슨 기라고 해요. 동원화, 수원, 기 뭐 등등해서 다 기라고 해요. 그 외에는 설이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기가 들어가게 되면 뭔가 교훈을 주는 거예요. 자, 나가 있거든요. 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밭, 집, 나무. 밭, 집, 나무. 이거 보면 나옵니다. 밭, 집, 나무, 책, 옷, 양식. 책, 옷, 양식.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뭐니? 천하 만물이에요. 이 천하 만물은요. 밭, 집, 나무, 책, 옷, 먹을 것은요. 그대로 있죠. 도망가야 한다. 도망가죠. 그래서 얘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두 개로 나눠요. 무슨 나? 본질적인 나. 또 무슨 나? 타락적이고 대표적이고 도망가는 나. 현상적인 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좋은 나가 있고 나쁜 나가 있죠. 그죠? 너 엄마한테 용돈 타야 되는데 지갑 있네. 신사입니다. 신사입니다. 뭐야 신사임당 하나밖에 없어? 엄마 저렇게 해서 돈 없어? 내거 세종대왕 하나 더. 거의 이런 애는 없죠? 미쳤지? 거의 이런 게 없죠? 지갑 채도 튀죠? 그래서 이런 애가 많죠. 그래서 얘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인 나. 본질적 자. 얘를 뭐라고? 현상적 자. 현상이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얘하고 얘를 구분하는 게 되게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는 빨간색 볼펜 두고 이렇게 합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얘는 잃어버리기 쉬워요. 잃어버리기 쉬운 나는 좋은 나예요. 그리고 읽지 않아야 되는 나. 읽지 않아야 합니다. 읽지 않아야 되는 나는 정말 좋은 나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나냐? 도망 잘 가요. 잘 도망을 가요. 도망을 잘 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따르기, 쫓기가 쉬워요.
도망을 잘 가는 나, 쫓기 쉬운 나. 그래서 본문에서 나를 잃어버리기 쉬우니 이러면 이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니 그럼 이거예요. 앞뒤에. 근데 도망을 간대. 뭘 쫓아간대. 그럼 다 이런 거예요. 얘가 뭐니? 얘는 지킬 필요가 있죠. 이런 나를 지켜서 이런 나로 자꾸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나를 지키자. 어떤 나? 이런 나를 지켜서 이런 나를 추구하자는 거죠. 요렇게. 이해되니? 원래 나를 지킨다는 자체가 정말 힘든데 사실은 이 힘든 것 자체에서 내 속에 있는 좋은 나, 본질적이고 또 아주 긍정적인 나를 지키는 것은 되게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비슷하게 나오는 시가 바로 생명의 선입니다. 자, 이 생명의 선은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서가 뭐냐? 먼저 선자예요. 서로 물론 결혼할 때 먼저 뭘 해야 되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서에서는요. 자, 처음에서는 이거예요. 딱 봐도 병들었죠. 내가 무슨 나무? 병든 나무처럼 흔들릴 때 무슨 나죠? 현상이 나죠. 현상이 나. 부정적. 현상적 또는 부정적. 자, 이렇게 병든 나무한테 필요한 거 뭐? 병 들어가는 나무한테 다 이렇게 죽어간 나무한테 필요한 거 뭐야? 물도 있지만 햇빛이죠. 모든 만물의 근원이 햇빛이잖아.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요. 거기는 한 번 뜬 태양이 불사시처럼 장렬하고 뭐냐? 태양이 이렇게 할까요? 이게 태양인데 이글이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태양이 막 이글이글거리면서 막 생명력을 막 보여줘. 생명력이 가장 풍부한 데 어디야? 사막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또 이제 이글이글이글해서 이글이글이글해서 내가 만약에 이 생명을 확보하지 못하거든 어느 모래 언덕에 이름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죽을 거야! 라고 다짐하죠. 움직여. 내가 병든 나무일 때 내가 장렬하는 불사실에서 이글이글 된 내가 되는 거죠. understand? 볼까요? 조금 빨리 볼게요. 제가 무섭게 해야 되니까. 생명에서 볼게요. 자, 병든 나무부터 시작할게요. 나의 저녁,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 후회와 의심을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정과 증오를 다 침치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제모죠. 생명이 부대낄 때 저만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 아라비아 사막 동그라미죠. 거기는 한번 뜬 백일이 태양이 불사시면서 장렬하고 일체가 머릿속에 죽어가는 영겁의 영원한 세월의 허무와 정막 속에 오직 알라의 시만 동그라미죠. 생명력에는 알라의 시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저 모래 언덕의 끝. 이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아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자, 이 나는 누구니? 예수. 내 속에 있는 나죠. 나와 마주치게 될 것, 대면하게 될 것. 하여 나, 그 나의 생명이나 원시의 본연한 자태, 뜨거운 생명력을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나 차라리 어느 모래 언덕에 후회 없는 백골을 쪼이리나 죽으리라. 답. 산 속에서 또 생략된 말 한번 볼까요? 산 속에서 상황이 나옵니다. 나는 산 속에서 뭐 했다?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라고 연결하면 이 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산이에요. 내가 가다가 길을 잃으면 너희들 산에서 길을 봤니? 그럼 죽어요. 진짜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으면 생각해봐. 아까 사막 나왔지만 사막이나 산이나 다 똑같잖아. 다 비슷비슷하잖아. 사막에 죽는 사람들은요 모래 언덕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기역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 이렇게 가. 그리고 하룻밤 자. 그리고 일어나면 그게 없어졌어요. 저 뒤에 있어요. 그럼 저긴가 보다. 그건 또 가. 삐삐 돌다 죽는 거야. 바람이
그 모래암벽에 구조를 바꾸잖아. 산도 얘들아 뭐 표시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산에서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거기다가 막 리본 같은 거 묶어 놓는 거예요. 산에서 길 잃으면 죽어요. 그렇게 나한테 막 길 잃고 어렵고 힘들 때 저 멀리서 어둠이 내려왔을 때 길을 잃고 어둠과 뭐가 내려왔을 때 밤이 내려왔을 때 어둠과 밤이 내려왔을 때 저 멀리서 뭐가 뿌 하고 뭐가 불빛이 등불이든 뭐 불빛이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불빛이 하나 보여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 내게 완전히 뭐 말 그대로 구세주죠, 구세주. 불이 있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거기 갔더니 추워 죽겠는데 산 춥거든요. 거의 마주 잡을 손이 이렇게 그러고겠냐? 손이 육손인가? 아무튼 마주 잡을 손이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제 편안하게 밤이슬을 피할 수 있는 지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빛과 손과 지붕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뭐 가서 여기서 길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됐다? 좀 쉬자. 힘드니까 좀 쉬자. 우선 멈춤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것들은요. 불빛과 마주잡을 손과 지붕들은 내게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멈춤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휴식이 아닌 거야. 이 길을 더 막아줄수록 계속 이것들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길을 가게 만드는 뭐가 되는 동력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뭐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봐봐 이게 없으면 그냥 나는 포기하고 멈추고 에이 모르겠다 했겠죠. 근데 불빛이 보여. 머리에서 손이 보여. 막 오라고 해. 따뜻한 가면 지붕이야. 계속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시련이 나니까 시련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요. 불빛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라.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게 너희들을 더 시련에서 단단하게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삶의 질곡에서 너희를 구원할지 이런 얘기야. 가서 편안하게 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산속에서는 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시입니다. 원래 나희덕 이런 사람들은 시 되게 이런 좋은 시 많이 써요. 뿌리에게 뭐 이런 것처럼. 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경험이죠.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멀리서 밝혀주는 불빛의 따뜻함. 동그라미죠, 불빛. 막무가내 시련이죠. 어둠 속에서 세모. 누군가 맞잡을 손 동그라미죠.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산속에서 밤 세모죠. 맞아본 사람은 아니라. 그 속에 갇힌 작은 지붕도 동그라미죠. 거대한 산줄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주는지. 그리고 그 몸에서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이해됐니? 자, 이제 빨간색 볼펜 꺼냅니다. 아주 단순한 시예요. 힘들 때 불빛이나 손이나 그리고 지붕이 내게 힘을 주는, 희망을 주는 요소니 끝없이 가라 이런 얘기죠. 하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내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내게 희망이 되어주고 동력이 되어주는 이것들 볼까요? 불빛. 동물은 못 만듭니다. 마주 잡을 손. 그리고 사람이 짓는 집. 길을 잃었을 때 같은 인간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준 분이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물론 종교도 좋죠.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하는 거 다 좋지만 실제로 우리 바로 옆에서 마주 잡을 수 있고 작은 지붕에서 같이 걸어갈 수 있고 따뜻한 불빛을 나눌 수 있는 이 인간과 인간의 모습이 사라진 시대죠. 언택트 시대. 이런 게 없는 거야 얘들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도. 원래 학교라는 곳이 얘들아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거든. 거기서 한번 직발표도 보고 깡쇼도 해보고 일진도 한번 해보고 뭐 자투도 한번 해보고 뭐 불도 한번 질러보고 여러 개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거기야.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린 건 그것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인성의 기회, 교류의 기회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건 그 고1 때, 고2 때, 중3 때 이렇게 혼자에 익숙한 아이들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이렇게 따뜻한 불빛과 손과 그리고 지붕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의식적이게라도 너희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제자인 너희들은 의식적이라도 어떻게든 너희들은 뭐 해야겠다고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어떤 중요한 관계. 봐봐. 이 미로와 같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 내밀고 불빛 쏴주고 지붕을 지어준 사람은 같은 인간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고 서로 공존하고 조금 힘들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조금 피해를 좀 저 사람들 피해 안 주고 내가 조금 피해보면 끝나는 거야. 그럼 어때서 다 지나가는 건데 어둠과 밤은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새벽이 올 때 어둠이 제일 짙다. 그래서 그 짙은 밤 어둠만 싹 사라지면 다시 좋은 날이 오니까 실제로 인간에 대한 그 그리움을 너희들이 간직한 채 이 시대에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에 인색하지 않은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개 좀 낮긴 했지만 이건 내 혼자 써도 볼 수 있으니까 고마웠어요. 너희들은 고맙잖아. 고맙습니다.